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 14장의 말씀을 좀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대하게 되면 방언이 뭔지 그리고 예언이 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여러 가지 또 갈리다 보니까 거기에 보다는 좀 원칙적인 원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방언과 예언은 지금도 있는 건가? 이게 현 교회에서도 가능한 건가? 현대에서도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성경 중에서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그 민감한 주제를 이렇게 다루면서도 그 은사의 실제 사용 방식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제약하고 또 원칙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은 한 문장으로 또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학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40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본문은 은사를 억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은사의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방언과 예언은 지금도 존재하는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4장 우리 1절입니다.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한 것이죠. 그런 방언도 예언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라라고 하고 그것을 또 추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건축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세운다라는 말이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당연히 은사가 내게도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내게 유익한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따져본다면 교회에 유익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주의 신앙 안에서도 이 견해가 좀 달라지는데 은사나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좀 의견이 좀 나눠집니다. 어떤 학자는 이 방언과 예언이 사도 시대 이후에 중단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제 오늘도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은사를 베푸신다, 아직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유에서 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은사 하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하시는 분이시니까 이것보다도 더 하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후자를 따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은사가 존재할 수 있다면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방향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유익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검증도 필요하고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은사는 성도의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또 다스림의 은사를 또 받게 되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습니다. 모든 성도가 동일한 은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다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되죠. 은사가 없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합니까? 신앙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건 안 되겠죠. 실제로 어떤 이들은 은사를 받았지만 인격과 삶이 성숙하지 않아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신앙의 성숙은 열매로 알게 된다. 차라리 은사보다 열매가 더 중요하다라는 교집입니다. 열매로 아는 것이고, 은사로 이 사람이 신앙의 깊이가 있다, 뭐 영적으로 뛰어나다, 이거는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어려 보이는, 좀 약해 보이는 분들에게, 좀 제가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이 좀 얕아 보이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은사들을 좀 주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순수하신 분들한테 더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 이 방언 은사를 받고 나서 큰 은혜를 좀 이렇게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언하시는 분들도 있게 되는데, 조금 위험한 경우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뭔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뭔가 영적인 깊어졌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지적질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되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학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떤 그 경험했던 부분들은 아니지만 들었던 부분들은, 그 예를 들면 어떤 예언한다고 할 때 이렇게 환상 같은 분은 보신 분이 또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과거의 일들을 막 파헤쳐가지고 막 고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살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래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좀 들었습니다. 뭐 특별히 큰 은사를 체험했다고 하지만 그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모범이 되지 않으면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도 저는 좀 실제적으로 본 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도 좀 옆에서 봤습니다. 근데 좀 유명하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이 교만해져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좀 많이 보게 되고, 잘못되어서 좀 다르게 가는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은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열매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방언과 예언은 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은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은사를 사모하고 있는가? 당연히 성도로서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은사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것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냐, 아니면 나의 개인의 유익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인데 우리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읽게 되면 지금 여성의 입장에서 조금 불편합니다. 상당히 불편한 내용이죠. 예언하는 거나 방언하는 거나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들을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차별받는 것 같고 억압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성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여전히 모든 여성으로 하여금 모든 말, 예를 들면 뭐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말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겠죠. 아니라 예언 이후에, 다시 말하면 어떤 은사적인 그 이후에 공적인 판단, 권위, 질서의 가르침 같은 그런 것으로부터 제한되어졌다라는 것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잠잠하라 이런 말을 보면 여성의 모든 발언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금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예배 중에 공적인 권위 아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히 예언의 분별과 판단,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 행사하는 말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무질서한 개입이 일어났다는 것이겠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에다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겠죠. 막 권위 없이, 질서 없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공예배 속에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분명 오늘 여성도 은사를 따라서 예배와 또 공동체에서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죠. 교회의 질서 안에서 모든 은사들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상당히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왜 위험하냐면 본인이 신적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신적 권위를 갖고 그 사람 위에 있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위에서 권위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제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제가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다 막 병을 다 고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막 신적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이렇게 막 추앙하고 막 따라 올려 하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영적으로 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 안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고 앞에 29절과 33절을 보게 되면 이 언급한 예언에 대한 분별과 이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여성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것, 자기 절제하라고 하는 것들이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 그러니까 여성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정 질서와 권위의 문제로 여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의 실제 예배 상황 중에서 예언이나 그런 이 방언의 남용과 또 그로 인해서 질서가 파괴되는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예배 중에서 방언과 예언의 사용함에 대해서 질서와 순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무뿐만 아니라 그 앞서서 이미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동체 안에서는 너희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고 해서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도 여성도 교회 안에서의 은사를 따라서 분명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교회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 절제인 것이죠. 자기 절제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침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자기가 어떠한 경험을 다 해봤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죠. 그러나서 교회 안에서 침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혹여라도 내가 모르는 은사가 왔다라고 할 때 교회 질서 속에서 때로는 담임 목사님의 지도 아래에서 이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걸 못 견디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산으로 들러 가게 되니까 그 질서 가운데에 잘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사를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사용하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것 가운데에 그렇게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인사를 교회와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